성령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장 많은 왜곡은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이 아닌 힘과 어떤 능력과 또 영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이시다 알지만, 그런데 이 가슴으로는 우리가 자꾸 구분을 마치 어떤 불, 어떤 능력, 비둘기처럼 어떤 하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표현 자체가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성령 받으세요, 아니면 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아니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소서,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들을 이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인성을 지닌 분이 아닌 어떤 힘, 어떤 권능,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어떤 능력, 권능, 힘, 포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운동들이 참 많았죠. 오늘날까지도 성령님의 어떤 인성을, 인격체이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교단들과 교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을 지닌 분으로 보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인격체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명이 없는 것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리클라이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선물로 받은 건데 그거는 제가 매일 사용하던 것이에요. 거기만 누우면 잠이 오고 거기만 누우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 리클라이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걔는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의자를 너무 좋아하고 애용했지만 저는 그 의자와 대화를 나눈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제 마음에 어떤 깊은 생각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왜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오브젝트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성령님은 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격을 지니신 성령님, 인격체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들,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을, 그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먼저 갖지 않으면, 1대1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다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보기와 달리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습니다. 물론 깊다는 건 다 상대적이겠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하는 생각과 고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왜
왜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를까? 전 그게 이제 조금 항상 퀘스천이에요. 제가 성경을 지금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하나의 인격을 지닌 분보다는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권능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 중에서 하나가 그분의 그 호칭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 우리는 너무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 확신합니다.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죠? 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그분이 인격, 그분이 감정도 갖고 계시고 의지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요 1%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이제 갔었을 때 제가 이제 보험사 자동차 때문에 이제 보험사 직원을 이제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뭐 미국에 왜 왔냐, 뭐 공부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왔고 뭘 공부하냐 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Shut up.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 shut up이라는 게 조용해, 점잖게 얘기하면 조용해, 말하지 마 그 뜻이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죠. 그 shut up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진짜 야 놀랍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와 장난 아니지 진짜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기회를 보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이름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이름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지저스래요. 그래서 저도 shut up 이랬어요. 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Jesus, 이 헤이수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Jesu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Jesus라고 부를 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여호슈아 이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옮긴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도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이거 그냥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판타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이 헬라식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예수 이렇게 부르면 여호수아와 친했던 갈렙, 그래서 성령님을 갈렙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연습상 왜요? 인격이라는 거 좀 느끼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 이분이. 그냥 포스가 아니라는 거, 힘이 아니라 갈렙이요 하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님은 작은 아버지 뭐 아니면 이렇게 삼촌 이렇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냥 어떤 불, 어떤 물, 뭐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인격이라는 거예요. 통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인격체라는 게 뭐죠? 어떤 인격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다 인격체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있다고 다 인격체는 아니에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아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무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생명은 있지만 말하자면은 개성이나 어떤 성격 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근데 나무는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면 나무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은 인성을 지닌, 인간은 화평할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화평하지 못합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령님의 모든 열매를 보십시오. 9가지 열매가 모든 것이 다 인격체를 지닌, 즉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다 관계 안에서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묘사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구약에서부터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건 안 된다, 저기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grief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성령 그냥 받는 거지, 충만해지는 거지, 무슨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는 감정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슬픔이 그거예요. 그 근심이에요. 친밀함이 깨졌을 때 오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은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왜요? 관계가 끝났다고,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살면서 매일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무엇이 아내를 슬프게 하고, 무엇이 아내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아내를 화나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배우면서 저는 뭘 하냐면, 이런 것들은 아내를 슬프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슬프게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피해야 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예.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격체로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정말 무엇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고 근심케 한다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마음이 아프시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정말로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구나.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잘 보면 무엇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면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 사실상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아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각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관계가 깨지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요. 화를 낼 때마다, 분낼 때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을 낼 때 죄로 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상대방한테 냈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를 내면은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도둑질이에요. 탐욕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은 근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험담이에요.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마다 관계가 깨집니다. 깨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 아버지가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 예수님은 아들로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죠? 맏아들로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보혜사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보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더 알길 원하고, 무엇이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고 무엇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성령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